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3월 23일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오전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시고 내려오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또 나올 수 있는 건강 주셔서 주님 예배하게 하셨사오니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예배, 그래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 회복과 또 치유가 있는 복된 예배 되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구세주라니니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하니니 주가 진인 모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기리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우리의 언행 심사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막힌 것이 되어지겠거든. 우리 참회 기도를 통하여 청결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참회 기도 드립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00장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와 피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해와 들으소서 내 주여. 아멘 아멘.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를 대표해서 전승우 장로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 세상에 있는 우리들을 부르사 예배의 자리에 참여케 하시오니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세상살이에 공고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영혼들이 왔습니다. 그냥 왔을지라도 거듭하게 마시고 주님의 위로와 평안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가운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근심하는 가운데 경건한 생활 이어가고 있사오니 가난한 심령 위에 우리 주는 평안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땅에 탄핵으로 다툼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온 나라가 찬반으로 나뉘어 원방이 하늘에 닿습니다. 그러나 그 끝이 없어 모든 국민이 상한 마음에 찌들어 있으니 솔만과 같은 재판장이 없어 나라가 병들어갑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자유와 경제가 병들어가는 것 같아 걱정스럽습니다. 다시 한번 평안과 평강이 강같이 흐르는 아름다운 이 나라 이 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재난, 기후 환경 등 파괴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닥쳐올 것들이오니 어떠한 상황이든 잘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모든 순서나 절차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셔서 영광 받아주시며 악한 세력은 조금 더 엿보거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상고할 때
전하는 MC-나 받는 신령들이 한결같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마음속에 간직되어 있는 것이 주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우리 찬송가 211장 1절 찬양 드리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선교 예물, 주일원금 이렇게 드리셨고요. 우리 문명 권사님, 또 박순호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의 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김종규 집사님 생일을 맞으셔서 생일 감사원금 드리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너희가 내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예물 가지고 오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이 없어서 부족해서 달라 하시는 것 아니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자 또 우리의 정성을 보시고자 예물 달라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 앞에 기쁨으로 바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겨 드리는 자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기쁨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정성으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 아버지 갑절로 또 10배로 100배로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작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으로 맡기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증명되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사명들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더욱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늘 보호하시며 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김종규 집사님 이렇게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주님의 은혜라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연락하시고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또 그 삶 가운데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풍성하게 채우시며 특별히 아버지 자녀들을 붙잡으시고 또 그 후손들을 더하여 붙잡아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 더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명문감을 이루도록 주님께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 주시고 또 복 주시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또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 믿음 주시고 또 물질 더하여 주셔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를 참조하셔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됩시다. 전도를 위해 기도하고 또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4월 20일 부활주의를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시기를 바라요. 우리 이제 예전에는 이제 사순절 기간이라고 그래서 지금 사순절 기간 안에 있는 거죠. 우리 이제 4월 13일 종료주일인데 성찬식이 있으니까 특별히 기억하시기를 바라겠고, 4월 14일부터 18일까지 고난동참 새벽 예배 우리가 시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멀리 계셔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우리 영상으로라도 예배에 꼭 동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도회별 원래해 오늘은 넷째 주니까요, 사여전도회, 남전도회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대표기도 공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식당 봉사는 사여전도회가 됩니다. 우리 늘 기도하시겠습니다만 나라와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방송 예배 또 말씀 읽기와 기도를 통해서 매일 경건에 더욱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성경 읽기 우리 올해도 계속 시행이 되어집니다. 열심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볼게요. 창세기 43장 창세기 4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뭐 매주일 연달아 나가니까 책갈피를 꼽아 놓으시면 돼요. 일일이 찾지 마시고. 제가 배신하고 딴 데 안 할 테니까. 자, 우리 8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여 읽도록 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자, 함께 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또 성령 충만한 마음을 주셔서 주님 말씀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이오니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자. 자, 오늘 43장 말씀은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2번째 가게 되어지는 경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42장에 처음 형들이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셉이 자신이 요셉인 것을 밝히지 않아요. 그리고 도리어 형들을 애굽을 정탐하러 온 간첩들이다 이렇게 몰아서 감옥 안에 넣고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 형들을 돌려보냅니다. 이때에 이제 그 돈을 이제 곡식을 사러 온 이 돈을 그 이제 자루에다가 몰래 다시 집어 넣어버려요. 그런 이제 중간에 이 돈을 발견하고는 이 형제들이 아주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마치 자기들이 훔친 것 같잖아요. 곡식은 분명히 또 사러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가뭄이 쉽게 끝날 것이 아니니까 분명히 또 가야 되는데 돈을 넣음으로써 이 형제들이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그 결과 더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뭡니까? 2절을 보면요. 애굽에서 사왔던 곡식이 이제 다 떨어졌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지는 뭐 정확하게 나오지를 않지만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버지가 지체하지만 않았다면 벌써 2번은 갔다 왔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때 2번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 2달 정도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먼저 사왔던 곡식은 그동안 다 먹어버리고 이제 다시 가서 사와야 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돌려보낼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간첩이 아니라면 너희들의 말처럼 너희의 집에 아버지도 있고 너희 동생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42장 38절을 보게 되어지면 베냐민이 잘못되면 야곱이 나 이제는 죽는다. 내가 못 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베냐민을 꼭 쥐고 내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간첩으로 내몰렸다가 옥에 갇혔다가 풀어주면서 다음에 올 때에는 동생 데리고 와라. 너희들이 정말로 간첩이 아니고 너희의 말처럼 집에 가족들이 있고 아버지 있고 동생이 있어서 신원이 확실한 자라면 동생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줄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죠. 더군다나 돈자루에다가 돈을 그대로 넣어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동생을 안 데리고 가면은 여지없이 이번에는 죽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제 아들들은 못 갑니다. 가면 우리 죽습니다. 이러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는 이제 베냐민은 내어주지 않고 빨리 가라고 닥달만 하는 이러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6절을 보면 야곱이 이제 아들들을 확 원망을 해요. 너희가 왜 다른 아우가 있다고 해서 이런 괴로움을 만들었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걸 알고 얘기를 했겠어요? 갑자기 간첩이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우리 아니다 이거 항변을 하다가 보니까는 얘기가 나온 거지. 이거를 뭐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게 아닌데 이제 야곱 입장에서는 마음이 답답하니까 이걸 이제 막 왜 그랬냐고 막 이렇게 그 원망을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지금 온 세상에 기근이 덮쳤어요. 오직 세상 가운데 애굽에만 곡식이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야곱의 집에는 자녀들이 있죠. 뭐 아들들이 있고 며느리들이 있고 손주들이 있고 뭐 딸들이 있고 여러 아들들이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얼마나 있었을까 이게 생각을 해보면 46장 26절을 보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갈 때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66명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며느리들을 합치고 딸들 숫자가 빠져 있으니까 딸들을 합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뭐 거의 100명 가까운 식구들이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지금 야곱이 가장이잖아요.
그러면 이 100명이 가까운 이 가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베냐민 하나를 포기하지 못해서 지금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이 베냐민을 얼마나 아꼈는지를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보면 여러분들 이거 뭐 재고 말고 할 게 있어요? 베냐민을 안 보내면 지금 100명이 죽어나가게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야곱은 베냐민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아끼는 거예요. 베냐민이 없으면 나 못 산다. 베냐민 잘못되면 나 죽는다. 이렇게 42장 38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야곱이 지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마음이 많이 괴로울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쯤 되어지니까 마음 한켠에 요셉이 좀 괘씸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이렇게 할까 생각을 해보면 형들이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뭐 이거를 좀 테스트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선 치더라도 결국은 이 일 때문에 엄한 아버지가 지금 괴로움을 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형들 테스트하려고 그랬던 건데 결국은 누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죠. 이거 불효자 아닙니까? 요셉은요,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형들을 통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먼저 보냈습니다. 지금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복수할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복수할 마음도 없으면 대충 그렇게 좀 마음을 떠보다가 집으로 갈 때에는 사실 내가 요셉인데 집에 가서 아버지하고 가족들 모시고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거를 끝까지 숨기고 막 돈자루 안에 곡식자루 안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가족들을 골탕 먹일 이유가 있나요? 그죠? 그냥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속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가 있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볼 때에는 요셉이 이거 참 엉뚱한 사람이다. 해도 너무한다. 그래가지고서는 아버지한테 이런 괴로움을 조사해야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요셉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렇게 하도록 지시를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비슷한 상황을 사도행전을 보면 나오게 되어지는데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는 것을 통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일행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만 하면은 때리고 옥에 가둘 수 없어요. 로마 시민을 함부로 그렇게 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얘기를 안 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요. 그러면 얘기를 안 할 거면 끝까지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로마 사람인데 뭐 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성경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행전의 문맥을 통해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셨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의 행동이 이해가 가요? 이거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창세기를 여러 번 읽어보지만 요셉이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지 해도 너무하지 대충 하고서는 말지 어차피 복수할 마음도 없으면서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아버지 마음에 근심을 줘야 되겠냐, 이거 해도 너무 불효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사인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자, 어떻게 알려주냐면, 자, 우리가 42장과 43장에 뭔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떤 이상한 점이 있냐면 야곱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42장에서는요, 야곱을 야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오늘 43장에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 야곱을 향해서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야곱과 이스라엘의 이름의 차이가 뭔 줄 아시죠? 자, 보실까요? 42장 1절을 보면 그때의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야곱이라고 나오죠. 2절에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이렇게 돼 있죠. 4절에도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자 36절도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죠. 자 38절에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이렇게 돼 있죠. 자 42장에서는 이름을 다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43장에 야곱이 막 베냐민을 놓지 못해서 막 근심하고 아들들에게 왜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나한테 이런 괴로움을 주냐 이렇게 지금 고민하고 있는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밝히고 있어요. 자 6절을 볼까요? 오늘 43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8절을 보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이스라엘로 돼 있죠. 11절도 볼까요?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42장과 43장이 뭐가 달라요? 이름이 달라요.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이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언약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언급되어지는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셉이 이상한 이제 행동을 해서 지금 야곱이 막 고민을 하고 막 답답해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일이 야곱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로 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로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괜히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이 이거 괜히 심통이 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애굽에다가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죽었는 줄 알았던 요셉이 거기에 있고, 심지어 두 손주들도 있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으면 필경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애굽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는 애굽은 지금 낙원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애굽으로 옮겨가시려고 하실 때 이 일은 그냥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야곱 가족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는 일은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내용이에요. 너희가 4대 400년 만에 그곳에서 나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 예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을 따라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지금 애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네 믿음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야곱에게 지금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자, 애굽에는요, 거기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낙원을 준비해 놓고 있어요. 야곱이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이 그 애굽에 다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요셉이 거기에 살아있고 거기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곱에게 네가 손에 들고 있는 네 목숨처럼 아끼는 그 베냐민을 네 마음에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사실은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기도의 응답을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그런데 기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고 준비가 되어졌으면 주시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대요. 알면 주면 되지. 알면서 왜 안 주냔 말이에요. 약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다 준비를 해놨어요. 요셉을 먼저 보내서 그곳에 풍성한 양식과 잃어버린 줄 알았던 그 요셉이 거기에 살아있어요. 야곱이 결단하고 가기만 하면 그 모든 걸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역사적인 순간에 요셉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지금 왜 못 가고 있어요? 베냐민을 마음에서 꼭 쥐고 이거는 못 놓겠다는 거예요. 나 이거 없으면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야곱이 이제 놓지 못하는 그러한 것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응답 전에 우리에게 믿음을 드러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봐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야곱에게도 지금 베냐민을 요구하세요.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다면 목숨처럼 아끼는 거예요. 귀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를 해 놓으셨거든요. 이미 이삭을 대신할 양을 준비를 해 놓으셨었고, 지금 베냐민을 놓기만 하면 이미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먼저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내용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면 우리 마음 같으면 그냥 줬으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저쪽 주시면 되고, 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시면 기도하기 전에도 먼저 주시고, 이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섬기기가 참 까다롭고, 이 하나님이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알면서 안 줘요. 있으면서 안 줘요. 할 수 있으면서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풀에 지쳐가지고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부모님이 아예 돈이 없으면 상관이 없어요. 저희 집 같은 경우에 우리 부모님, 어머니가 아예 돈이 없으니까 제가 기대를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나는 아예 기대를 안 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부자야. 이제 돈이 많아요. 그냥 내가 지금 뭔가 쪼들리고 뭘 사업을 해야 되고 뭘 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너 돈 필요하지? 알아요. 내가 필요한 걸 아는데 안 줘요. 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있기는 있는데 안 줘요. 그러면 삐져요, 안 삐져요?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런 식이에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줘. 할 수 있는데 안 줘.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안 줘. 여러분들 이러니까 약이 오르죠. 이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래,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다가 제풀에 지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늘 아버지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이미 양을 준비해 놨어요. 그런데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위해서 애굽에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먼저 네 손에 있는 베냐민을 놓으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없어서 안 주는 것 아니고 못해서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기도하기에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기도를 아예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믿음이 없는 거니까 논외로 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우리 이제 믿음이 아직 약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을 더 잘해주세요. 이유를 불문하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소위 믿음이 약한 분들 혹은 초신자들, 하나님 따로 기대하는 것이 있겠어요? 기대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쁘신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면 갈수록 사실은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알아요. 아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게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네가 포기하지 못하는 거 포기하고 네가 놓지 못하는 거 그거 놓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보이고 나에게 기도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놓지를 못하니까, 포기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해요. 초신자 때의 믿음, 초신자라고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사실 합당한 용어는 아니지만 달리 설명할 용어가 없으니까 그냥 초신자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초신자일 때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잘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대를 안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뭘 알아요? 그냥 믿습니다. 이거 하나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해도 마음에 드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믿음이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그대로 있으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우리 이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에는 똥만 싸도 이쁘지 않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애들 키워보면은 우르르 까꿍 이러면서 똥만 싸도 이뻐요, 안 이뻐요? 이거 똥 쌌네 이러면서 갈아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가고 똥 싸면 돼요? 이뻐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초신자 때의 이 믿음이 성숙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 그대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끊어낼 결단이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해낼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베냐민처럼 이삭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약속되어져 있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복들은 이 믿음의 결단들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아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준비를 다 해놨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왜요? 믿음을 먼저 보이라는 거죠. 자, 오늘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드디어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을 하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베냐민을 이제 형들을 따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자,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베냐민을 자기의 마음에서 내려놓습니다. 자, 이게 이제 믿음이죠. 결단이고. 그런데 자, 여기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라고 얘기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하여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게 무슨 얘기?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반드시 지켜서 나에게 돌려보내실 줄 내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내가 아들을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무슨 믿음 없는 소리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건데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야곱이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해서 불신앙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이전에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기도할 때의 모습과 아주 많이 달라진 모습이에요. 자, 왜 그런지를 볼까요? 처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게 되어진 것이 약복 땅에서 씨름할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때에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 야곱이 기도를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목숨과 자기의 가족들의 목숨과 재산을 잃어버릴 것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나를 지켜준다고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못 놓습니다. 이렇게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악착같이 매달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반드시 살려 돌려보내줄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약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잃게 되어지면 잃겠습니다. 지금 야곱의 믿음이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내가 악착같이 매달려서 하나님의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이게 믿음이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은 언제 야곱의 모습이에요? 약복 강가에서의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을 때의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 가족을 애굽으로 옮겨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횃불 언약으로 언약하신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기를 원한다. 믿음을 보여라 라고 얘기를 할 때 오늘 보여주는 이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어떤 믿음이 더 좋아 보여요? 오늘 이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약복 강가에서의 이 야곱의 기도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 이겨먹는 거 봤어요? 아니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하셨지만 하나님 내가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지만 예수님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에게 언제나 져드리는 게 예수님의 삶의 내용이었지 야곱처럼 이겨먹질 않았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야곱을 에서의 손에서 지켜주기로 언약을 했잖아요. 이미 하나님의 뜻은
지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고 한덕뼈 안 부러져도 하나님이 지켜줄 거라고요. 그런데 뭘 이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졌어도 상관없어요. 졌어도 하나님은 지켜주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지도록 기도한 것은 괜히 한 거예요. 헛짓거리 한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베냐민도 그 시므온도 아들들을 지키시기로 이미 계획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버지 뜻,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은 지켜질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이 베냐민이라고 하는 내 생명처럼 아깝게 여기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뜻대로 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좀 야속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 아니,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해요? 그죠? 지금 야곱이 100명의 가족들이 죽어나간다고 할지라도 이 베냐민 내가 못 놓겠다. 나 베냐민 없으면 못 살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곱에게 베냐민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꼭 그런 거 달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런 걸 내려놓으라고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정말 해도 너무 야속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딱 팬티 한 장 남았는데 그거마저 베껴 가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 딱 그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야속하게 하실까요? 여러분들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들을 이미 다 예비를 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양을 미리 준비해 놓은 것처럼 야곱에게 애굽에다가 다 준비를 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복들을 준비해 놓으셨을까요? 안 해 놓으셨을까요?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받아야 이게 내 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으려면 내 손에 들고 있는 것을 먼저 놔야 돼요. 이거를 놓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야속하게 보십니까?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악의적이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손에 들고 있는 그것을 먼저 내려놓기를 원하세요. 자, 우리가 삶 가운데 돈이 좋지요. 자식이 좋고 건강이 좋고 뭐 성공이 좋고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쁜 게 있어요? 다 좋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들을 버려야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만 사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들이나 딸이나 집이나 전토나 나보다 더 사랑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돈도 좋고 건강도 좋고 자식도 좋고 뭐 성공도 좋고 다 좋아요. 안 좋은 게 없어요.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내가 내려놓고 버려야 하나님께서 1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1등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다 준비를 해놓고 계세요. 아니,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신다니까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못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네 마음 가운데 못 놓는 그거,
베냐민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거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내려놓으면, 그리고 나면 야곱이 이걸 포기했어요. 자, 보세요. 야곱의 인생을 잘 보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약복강가에서 야곱은 못났어요. 아버지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를 했어요? 아니면은 반드시 내 뜻대로 돼야 된다고 악착같이 매달렸어요. 못났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켜주셨으니까. 자기 기도의 응답처럼 됐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다 뺏어가요. 라헬을 뺏어가고 요셉을 뺏어가고, 그리고 뭡니까, 재산을 뺏어가고, 이 가뭄 때문에, 흉년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그 나그네로 애굽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다 뺏기는 거예요. 요셉은 그 뭡니까, 악착같이 안 뺏기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다음에 계속 그 인생 가운데 빼기 계속 뺏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마음에서 그걸 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런데 이때 이후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에 계속 더하기를 하세요. 볼까요? 애굽으로 갔더니 누가 있어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라 새끼까지 쳐가지고 손주 둘까지 갖고 있네요. 그리고 애굽에는 그 흉년을 날 수 있는 그런 음식이 풍부하게 있는, 거기는 낙원인 거예요. 놨더니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의 비밀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라요. 야곱으로서는 이거는 포기를 못하니까 자꾸 뺏기는 거예요. 이스라엘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하신 대로, 횃불 언약으로 말씀하신 것대로 야곱의 가족들을 이제 애굽으로 옮기실 거예요. 이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전에 야곱에게 너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이 뭐예요? 네가 목숨처럼 여기는 그 베냐민 네 마음에서 내려놔. 그리고 그거 하나님께 맡겨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아들을 잃으면 잃으리로다. 그런데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안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잃어버려요. 잃어버렸나요? 안 잃어버렸어요. 아들을 내려놓습니다. 잃어버렸나요? 안 잃어버려요. 요셉이 다 뺏기는 것 같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흔들어 더하여 주시지 뺏기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심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미 준비도 해놨어요. 안 줘요. 안 줘요. 알면 주면 되는데 안 줘요. 할 수 있는데 안 해요. 왜요? 우리가 아직 놓지 못하고 믿음을 보이지를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거 주면 망치거든요. 사람 망치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얻어야 하나님이 있는 상태에서 재물도 얻고 건강도 얻고 자식도 얻고 그래야 이게 내 거가 되어지지. 야곱처럼 이거를 놓지 못하고 부둥켜 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하나씩 뺏어가는 거예요. 왜요? 이거를 다 뺏어야 하나님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 야곱이 이거를 놨잖아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이제부터 야곱의 인생은 플러스 인생이 되어져요. 잃어버린 줄 알았던 요셉도 더하여 주고, 그리고 애굽의 풍성한 삶도 더하여 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언약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축복의 원리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도 이미 아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데 왜 응답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안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기도해서 내 뜻을 이루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려놓는 이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야곱의 인생이 빼기 인생에서 더하기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을 더하기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먼저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9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맡기니 이 세상 고라당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마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니 올 기도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천성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야곱의 믿음이 약복강가에서 악착같이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그 야곱의 믿음에서 오늘 말씀에는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로다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졌어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간 거죠. 자, 여러분들, 이 믿음은 믿음의 선진들에게서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풀무불에 들어가게 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의 명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줄 알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도 우리는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믿음인 거죠. 에스더가 3일간 자기 그 유다 백성들과 함께 금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요. 오늘 야곱이 내가 아들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 같은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야곱도 믿음은 믿음이지요. 뭐 믿음 없이는 뭐 하나님 앞에 악착같이 기도할 수 있나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에서 더 나은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빨리 우리 좀 구해달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믿음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맡기고 그 가운데 평강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그 손에 들고 있는 베냐민을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악착같이 이거 없으면 내가 못 살겠다고 하는 그거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한번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아시며 우리에게 아버지여 주실 응답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시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아직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먼저 믿음을 보이기를 원합니다. 내 손에 들고 있는 베냐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것 앞에서 죽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들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다 아시고 또 그 기도의 응답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수풀에 걸린 양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야곱에게 애굽에 이미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 손에서 베냐민을 놓기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져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음을 보이게 하옵소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손에 든 이 베냐민, 목숨처럼 아끼는 그것 내려놓는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비되어진 그 모든 은혜와 복들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 믿음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